자, 골로새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 계신데요. 골로새서는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편지, 골로새서 편지의 서론 부분입니다. 인사말이지요. 그리고 1장 9절에서 12절까지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 나옵니다.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1장 13절부터 23절까지는 첫 번째로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나옵니다. 바울의 이 그리스도론은 이 이후에도 몇 차례 더 나오죠. 그 다음 1장 24절에서 25절은 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6절 이하의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런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골로새 교우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꾼된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하는 권면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온다고요? 바울의 무슨 말씀이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하는 권면 중에 특별히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골로새 교우들에게 하는 본격적인 권면의 말씀으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하는 권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종이니까요. 종이니까 주인 뜻대로, 주인 뜻 안에서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주일 예배를 드리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시면 유튜브로 가정에서라도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것이 주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것인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예배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켜놓고 온라인으로 혹은 교회 홈페이지에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평생 이처럼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다는 표현은요, 본래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 동행하는 것을 가리켜요. 그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가르칩니까? 그 답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첫째로는 그 안에, 즉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둘째는 세움을 받아, 셋째는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네 번째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군요. 이상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각각 네 개의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네 개의 동사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전부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동사가 이를테면 서로 병치를 이루면서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여기 뿌리를 박는다는 것은 식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뿌리를 박는다는 첫 단어만 네 동사 중에 유일하게
완료형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분사는 분사인데 완료형 분사로 되어 있어요. 문법적으로 완료형이 보여주는 의미는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는 단번에 영구적으로 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완료니까요. 단번에 영구적으로 신앙의 뿌리는 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한 번 뿌리 내리면 다시 뽑히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제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이 어느 날 뿌리채 뽑힐지 두고 봐야 합니까? 두고 봐야 합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살아봐야 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뿌리는 한 번 내리면 뽑히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며 찬송이 아닙니까?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틀림없으시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뿌리 내리고 일평생 구원을 확신하며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세움을 받는다. 이것은 건축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뿌리를 박은 터 위에 이제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를 맺고 성장해 나가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 모두는 믿음 뿌리 내린 후에는 계속적으로 이처럼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해요. 자,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1장 6절.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십니다. 각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찾아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 자, 한 목소리로 각 가정에서도 같이 읽으시죠.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뭐한 날부터요?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것을 뿌리를 박은 것이라면요, 이제는 열매를 맺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줄기가 나오고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를 치고 거기에 꽃이 피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지속적인 성장이 있어야 돼요. 건축에 비유하자면 든든한 터 위에 건축물로 세움을 받아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성도 여러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심으로 구원을 확신하시면서요, 열매를 많이 맺으실 수 있고 건축에 비유하자면 견고한 건물로 세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골로새 교회의 경우에 처음 교훈을 받은 것은 에바브라라는 성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에바브라. 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1장 7절 8절을 보시죠. 제가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1장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누구에게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에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한테 와서 또 골로새 교회의 그 형편을 알린 사람이기도 하네요. 틀림없어요. 그 다음 4장 12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4장 12절 4장 12절 13절을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누구라고요? 에바브라. 에바브라가 그러니까 골로새에서 바울을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한테 온 거예요. 로마로.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문안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뭐해요? 떨어져 있지만 기도해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에바브라가 너희와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또 그 다음 어디에 있는 자들이요?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골로새나 라오디게아 성이나 히에라볼리 성은 전부 다 근처에 있는 성들입니다. 에바브라가 일찍이 그 근처에 있는 이 세 성의 교회들을 돌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의 경우에 그 교훈을 받은 것은 에바브라를 통해서였던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처음 에바브라에게 이처럼 교훈을 받은 대로 이제는 믿음에 굳게 서야 했습니다. 8절 이하에 보실 수 있는 대로 여러 이단 사설에 미혹되지 않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르면 안 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됐던 거예요. 이제 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저의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듣고 또 이 교훈을 받으셨습니까? 자,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각 가정에서 좌우에 계신 분들과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셨는지를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당에 계신 분들은 떨어져 앉으셨으니까 곤란하시니까요. 그동안 내가 누구에게 복음 듣고 성경을 배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메모라도 좀 남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성함이라도 적으시고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부부간에 또는 자녀분들과 함께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에게 성경을 배웠는데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우셨습니까? 자, 먼저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서로 나누시면 좋겠어요. 저는 대학 2학년 때 처음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낫는 은혜를 체험했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직후에 신림동 제일성도교회라는 교회에 나가서 복음을 듣고 청년부에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때 제일성도교회 담임 목사님은 황진수 목사님이셨고 청년부 지도 전도사님은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신 김경자 사모님이셨죠. 참 잊을 수 없는 분들이십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단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 성경관을 배우게 된 거죠. 그 교회에서 청년부 다니다가 또 제일성도교회 추천으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서 성경도 배우고 제일성도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하고 전임전도사하고 강도사하고 교육목사하고 부목사하고 10년 정도를 있다가 서울 서현교회 가서 한 2년 6개월 정도 있다가 미국 유학 가서 또 같은 개혁주의 신학교인 리폼드 신학교에서 7년 동안 성경 공부를 배운 거죠. 자,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성경을 배웠는지요. 구체적으로 나눠보세요. 여기 본당에 계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처음 믿게 된 것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이 언젠지, 누구에게, 또 그 다음 성경을 누구에게 배우게 됐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주보이라도 이렇게 메모를 해보세요. 성함을 적어보세요.
각 가정에서도 꼭 나눠보세요. 자, 여러분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따라서 하실까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성도는요,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언어, 일상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 가운데 감사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은 매사에 감사하다 하기보다는 부정적이기가 쉽지요. 그러나 성도는요, 감사함에 넘칠 수 있고 범사에까지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보세요. 3장 16절 17절 한번 보세요. 제가 16절 봉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감사해야 되는지요. 3장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무슨 마음으로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라. 찬양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찬양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서요. 감사하면서 찬양해야 돼요. 거기 한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감사하라. 성도는요, 이처럼 항상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하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오죽하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겠습니까? 하여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늘었다니까요. 유럽에서는 마약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우울함이 해결되겠습니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고 하셔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길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불뱀이 나는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기는 물론이고 먹을 것이 부족한 광야인데요, 물도 부족한데요, 우리 중에 몇몇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이미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는데요. 원망과 불평과 불만 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마치 광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말씀드린 것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지만 사실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예배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받아, 즉 주 안에서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며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일평생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